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 결정되어진 삶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이처럼은 어떻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66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녀를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옳은 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는 것,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셋씩이나 주셨어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지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마음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나오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셋째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 셋을 다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 나와! 그런데 제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아들들을 향해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쟤는 가끔 보자, 쟤는 조금 있다 보자, 지금 바쁘니까 이거 하고 쟤는 조금 나중에 더 있다 보자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행동을 하던 부모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그 세상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내가 마음이 아프든 내가 기뻐하든 내가 슬퍼하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지요? 아멘. 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성경은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자녀에게 올인하지요. 저는 셋이 있어서 세 아들을 다 사랑해요. 큰 아들은 기대하는 게 제일 많고요. 작은 아들은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고요. 막둥이는 귀여워서 더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게 다 똑같아요. 이 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자녀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마음에 안 들죠? 남편도 마음에 안 들죠? 아내가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죠? 마음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해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빠도 엄마도 받아들여야 해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쟤는 왜 행색이 저래?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머리 색깔이 왜 저래? 귀에 뭐가 있네. 입술에 뭐가 꽂혔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야 그게 뭐야?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보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요. 천국이 있어. 내가 천국에서 왔는데 그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어. 근데 그 누룩이 막 부풀어서 막 커지잖아. 천국은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그물을 팍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어. 천국은 이런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따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놓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가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왔죠. 교회도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목사님은 잘 대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잘 대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앞에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원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어요. 왜 집에서 나가셨을까요? 왜 집에 계시다가 바닷가로 나가셨을까요? 바닷가로 나가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거야 말씀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바닷가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해변가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배를 띄우고 그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곡식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요? 잘 나게. 한 개만 잘 나는 마음이 있을까요? 두 개만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뿌린 씨앗이 모두 다 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농부는 그 마음으로 씨를 뿌려요. 여러분이 집에 무언가 키우려고 할 때에, 식물을 키운다든지 뭔가 화초를 키우려고 할 때에 하나 딱 심었는데 이게 한 가닥만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를 바래요? 아니면 이게 잘 퍼지기를 바래요? 잘 퍼져서 모습이 멋지게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씨를 뿌릴 때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떤 곳에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떨어진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지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더러는 그랬어요. 다 길가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 아니면 한 개 뭐 이런 게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씨앗이 잘 떨어지기를 바라고 던졌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길가에 또르륵 굴러가서 내려갔어요. 이 길가는요, 밭두룩을 만들어 놓고 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비료를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단단하게 다져진 그런 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날까요? 못 자라날까요? 길가 밭이에요.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앞으로 나오는 네 종류의 씨앗이 뿌려진 그 장소는 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딱딱하게 되어진 마음, 그 마음 왜 딱딱해질까요? 내 마음은 가끔씩 딱딱해질 때가 있죠. 성질이 나서 딱딱해질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서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먼저 해서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여기 새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의미의 말일까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겠죠. 말씀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씨앗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죽는댔냐? 안 죽어. 안 죽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열매를 봤더니 어땠다 그랬어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막 내가 따먹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싶어요. 그런 욕심을 사탄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단단해진 이유는 어떤 게 있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려본 적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장사되는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태어나심부터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믿어지지요. 왜 안 믿어질까요?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왜 하필 그때 그걸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 네가 그걸 먼저 해서, 조금만 더 있다 하라고 하니까 왜 그걸 먼저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픈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딱딱해진 그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라요.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흙이 얇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밭 위에 흙이 덮여 있어요. 그러면 밭이 보들보들하겠지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속은 딱딱해요. 겉은 보들보들한데 남들 앞에서는 웃음을 머금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잘해봐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았어 할게 그래 놓고 응? 내가 왜 해? 이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졌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요. 뿌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을 이야기하겠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나요?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그랬어요. 식물이 자라나는 데는 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해가 너무 뜨겁게 내리쬐면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 여름에 많이 봤어요.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길가에 가로수도 잎이 말라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나 믿음이 있어 언제까지나 주님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말했는데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부자 청년 이야기 있지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지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덜어낸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지요. 가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가시, 내 인생을 태클 거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러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지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바울은 아멘 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도 내게 내 인생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는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앞에 나온 해는요,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신앙의 연단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단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시는요,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났어요.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시가 나를 못 살게 막아버렸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은 모두가 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60배의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30배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인생의 고난이 심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내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987년 3월 2일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과의 선배님이 제가 하고 싶은 ROTC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ROTC를 하려고 그 선배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ROTC는 안 시켜주고 예수 믿게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죽음의 고비가 3번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죽음의 고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나는 살아나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 말씀 때문에 그래요. 1987년 3월 2일 예수를 믿고 그의 가을에 기말고사를 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겠지.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자녀 낳고 잘 멋지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죽는 게 남았어요. 아,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죽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 동산 중앙에 소나무 두 아름다리 소나무인데요. 가지가 옆으로 쫙 뻗은 그런 소나무가 있었어요. 거기 딱 좋은 게 있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그네를 매든지 거기에다 목을 매든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고 있었어요. 거기로 가는 동안 엄마가 눈에 밟혔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어떡하지? 거기로 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도서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보고 그 동산의 그 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옆에서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천국에 올 수 있겠니?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을 되새겨 보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천국에 올 수 있겠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지요. 내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천국에 올 수 있겠니? 내 천국에 올 수 있겠니?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했을까? 고개를 돌려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 길에 저 혼자만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내 천국에 올 수 있겠니? 누구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천국에 올 수 있겠니?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고 있으면 마음이 길가바처럼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내드리면 흙이 덮인 그런 돌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내드려서 인심 써서 조금 더 내드렸어요. 그러면 기뻐서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이 오면 자빠지지요. 가시덤불밭이에요. 좋은 밭은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절 말씀이 뭐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다 천국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목적 뭐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 만나러 오시는 분 있어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못 오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들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다시 확신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려진 천국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내게 뿌려진 이 천국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도 다 해결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